앞서 본 바와 같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식솔들을 요단강 동편에 두고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정복의 최일선에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완전치는 않았지만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명령을 쫓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며 가나안 정복의 최일선에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했음을 치하하고 이제는 그들 가족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에 덧붙여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에서 떠나지 말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그때로 돌아가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 약속을 어김없이 성취되었음을 지켜보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은 실로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진입 전에 그들이 요단강 동편을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청할 당시 마음 한켠에는 일말의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정복의 최일선에서 분투했다지만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주변 땅을 요구했던 당시를 돌이켜 그때 자신들의 이기심과 신앙적 자괴감 그리고 모세의 책망과 따가운 동족의 시선 등이 아마도 그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공동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힘입어 지금까지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을 등지고 떠나는 그때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출가 외인이라는 삼념에 사로잡혀 주체할 수 없이 응어리진 마음을 움켜잡고서 뒤를 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그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 길르앗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요단강 서편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 제단은 반드시 여호와의 장막 내에 있어야 했고 또한 그곳에서 제물, 11조, 낙헌 예물, 그리고 처음 난 소와 양들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를 흘린 자로 보아 백성 중에 끊어지는 죄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율법을 거스르고 제단을 구축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소식을 접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들과 일전을 불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눈에는 이러한 세 지파의 뜬금없는 제단 구축이 지난날을 돌이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까닭에 그들이 구축하고자 했던 제단은 분명 가나안 정복에 임하기 전 요단강 동편에서 목도했던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이 이들 세 지파를 척결하고자 봉기한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세 지파가 구축한 제단은 앞서 본 그들의 주체할 수 없는 민족애와 서민으로서의 일체감 때문이었습니다. 곧 그들은 이러한 제단을 쌓은 것이 언감생심,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여기에 그들 스스로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바치려 한 것이 아니라 장래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 너머에 자신들의 기업을 지켜보면서 이를 빌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하여 자손 대대의 증거로서 구축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듭거듭 앞세우면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지켜보기에도 이 같은 그들 세 지파의 항변은 참으로 놀랍고도 감동적인 역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의 가슴에 맺혀 있었던 그간의 회한과 답답했던 불편함은 눈 녹듯 일시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축복하였음과 동시에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회한을 깨끗이 그리고 남김없이 털어버리고 한없이 즐거워했습니다. 이들 세 지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제단에 새겨 그때 이스라엘과 지금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지간으로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의 기업이 된 요단강 동편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웠을 것이고 그 발걸음 또한 매한가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
모세가 남긴 유언을 어김없이 지켜 행했던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한편 이제 가나안의 대적들을 멸한 이후 여호수아는 그의 말대로 세상에 가는 길, 곧 죽음의 길로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을 모아두고 그들 앞에서 특단의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핵심으로서 모세의 그것과 비교할 때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제는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된 이스라엘을 향해 특별히 선포하고 있다고 보아 그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선대는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 중에 허덕이다가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시나이 반도에서 뼈를 묻었기에 이때 여호수아의 훈사는 후손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모세의 그때보다도 더욱 엄숙하고 경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정복은 그들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기에 가능했음을 그들 모두 명명백백히 눈으로 보아 기억하고 새겨두고 있었으며 이는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각 지파별로 구획된 가나안 땅에 거해야 할 처지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과 같이 떠돌지 않고 머리둘 곳이 있다는 자긍심이 교차되면서 남다르고 형언할 수 없는 말 못할 감회에 젖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과 유업을 이루어낸 장본인으로서 그 옛날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남긴 훈사를 다시금 이스라엘의 위정자들 앞에서 재차 명확히 선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될 수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지만 그 쪽빛보다 더욱 푸르다는 청출어람의 진면목을 과학과 성취의 시각에서 여호수아는 이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그 옛날 묵묵히 하나님의 회막을 지켰던 여호수아, 가나안을 정탐한 이후 가슴을 찢었던 신앙의 사람 여호수아, 요단강을 가르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 철기와 병고로 무장한 가나안의 적들을 섬멸했던 위대한 장군으로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에게 부여된 이 땅에서의 모든 가업을 완수하고 하나님 곁으로 떠날 채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위정자들에게 남긴 유언은 장군다운 명령과 지도자로서 간절한 부탁에 맞물려 실로 위풍당당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 등의 위정자들 앞에서 장엄한 훈사를 남겨두었음과 동시에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을 세겜에 모으고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선민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새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같은 훈사를 이스라엘에게 남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을 담보해두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다른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를 결단케 합니다. 곧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아두기 위한 비장한 다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에게 굳게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고 세겜 땅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큰 돌을 세워 이를 언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윽고 여호수아는 향년 110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딥나세라에 장사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그들이 마지막으로 규합했던 이곳 세겜에 장사했습니다. 여기서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의 중앙 북쪽에, 세겜은 딥나세라 북동쪽으로 약 25km에 떨어진 요단강 서편 므낫세 산지의 남쪽 중앙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은 지파별 사사의 지도체제 하에 부족국가 시대를 맞이합니다. 곧 각 지파는 이스라엘의 연합체제를 중심으로 저마다 자주적 독립적인 부족국가 형태로 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메르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졌습니다. 살피기에 가나안의 처치에 구축된 성읍은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이 건설한 것이 없었고 또 수많은 포도원과 감람원 또한 외양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겜에 세우던 증표로서 그들은 이제 각자에게 분배된 산지에서 저마다의 역사를 꾸려가게 됩니다.
지난날 모세와 지금의 여호수아가 그토록 간절하게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하나님 사랑의 유훈이 가나안 이곳저곳에 흩어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경에서 올곧게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여호수아의 막을 내리고 이후로 사사기를 열어보겠습니다.